둘째 참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도구인가 흉기인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전,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9장 8절부터 예,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짝수절 제가 읽고 홀수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잖게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버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본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지니라. 아멘. 네. 그리고 20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까지 20절입니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제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이 사울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은 요새 다마스커스를 이야기하죠. 요즘 다마스커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이제 앞을 보게 하는 이러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많이 보신 성경인데 사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고 하는 그 흉기가 정의가 뭡니까? 사람을 해치거나 죽게 하는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흉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해요? 돌이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변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 대비되는 인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유다,
유다 중에서도 어떤 유다? 예, 가롯 유다라고 다 아시죠? 이 가롯은 왜 유다라는 이 이름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처럼. 이 가롯이라는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이 가롯이라는 지방,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주떼기 이러잖아요. 여성분들 결혼하고 하면 살던 곳에 이름을 붙여서 진주떼기 이러듯이 여기도 가롯에 살던 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또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는 흉기로 또 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와 흉기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방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시는 칼, 우리가 주방에서 쓸 때 꼭 필요한 치사 도구입니다. 예. 뭐 이게 반찬 재료를 자르고 깎고 이 칼이 꼭 필요해요. 근데 이 칼이 만약에 사람을 향해서 잘못 휘두르면 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은 칼이라도 잘 쓰면은 필요한 유용한 도구이지만 그것을 잘못 휘두르면은 사람을 해치고 심지어 죽게도 할 수 있는 위험한 또 흉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흉기의 어떤 그런 역할을 했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지만 또 그 전에 요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12장 3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로 6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거 언뜻 보면 이 가롯 유다가 굉장히 이게 그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싼 향유를 왜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지 깨뜨려서 그냥 발에 부어버리느냐. 예수님의 발이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가룟 유다가 틀렸을까요? 근데 이 목적이 딴 데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목적이. 5절에 보시면은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어떻게 해요? 훔쳐가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구인 사람이 이게 흉기로 변하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순수한 그 마음을 이렇게 왜 돈을 함부로 쓰느냐는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부정한 이익을 또 추구하는 그런 아주 그냥 나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분의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정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였다가 때로는 우리의 은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흉기가 되진 않는가, 이렇게 나를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 세치혀로 뭐 이렇게 상처 주기도 하고, 물론 뭐 살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욕심들, 그 다음 여러 가지 죄된 것들, 이러한 것들에서 참 자유롭지 못했다는, 아니면 그 하나님의 전에 서기에도 때로는 많이 부족하고 흠이 많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흉기죠. 좀 뭐 기분이 안 좋으면은 화를 내고, 좀 참아도 되는데 참지 못하고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때로는 그 대상이 가족이기도 하고, 뭐 친구이기도 하고, 또 교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자신이 이게 뭡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내는, 생채기를 주는, 피해를 주는
또 흉기의 어떤 그런 특성도 나타내고 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삶을 참 돌이켜보면서 정말 앞으로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가 되려면 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연장이라고 하기도 하죠. 도구, 연장, 공구, 이러한 사람을 뭔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건설도 그렇고 제조도 그렇고 또 주방에 어떤 그런 취사하는 요리하는 일도 그렇고 그 필요한 그 도구들이 없으면 원만하게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또 그래도 또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려면은 그 특성과 사용법을 잘 알아야 되죠. 그걸 무시하고 잘못 쓰다 보면은 사람이 심하게 다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큰 사고로 인해서 또 사람을 죽게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언젠가 핸드폰이 떨어뜨려가지고 액정이 흠이 나버려서 유리가 일부 부분 작은 손톱만큼 깨져버렸습니다. 근데 작동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전화도 걸 수 있고 이렇게 모바일 뱅킹도 할 수 있고 검색도 할 수 있고 다 됐는데 이게 검이 점점 번지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이상해져요. 번쩍거리기도 하더니 근데 액정을 가려고 알아보니까 20만 원이 넘어요. 제 폰이. 액정값이 2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게 기종이. 그래가지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쓰는 데까지 한번 써보자 싶어서 쓰고 있는데 고치지 않고 쓰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진가 하면 나중에는 가만히 두는데도 번개불 치듯이 번쩍 이러더니 이 폰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전화도 걸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화면이 안 보이니까 모바일 뱅킹 이런 건 더더구나 할 수가 없고 정보 검색도 당연히 못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결국은 액정을 교체를 하고 이 기종은 액정에 이제 배터리까지 같이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치고 나니까 아이고 세상이 얼마나 좋던지 그 폰 액정이 나가니까는 요즘 현대인들이 스마트폰 없으면은 거의 생활이 지장이 엄청 많죠. 어디 전화를 걸려도 요즘 전부 저장해놔가지고 머리에 기억을 하지 않고 폰에다 그냥 단축 또는 저장을 해놔가지고 찾을 수도 없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번호를 못 찾아가지고 얼마나 불편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쓰고 활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 스마트폰도 제 기능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액정이 나갔다 아니면 배터리가 나갔다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교과를 공부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 연구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망가지고 때로는 뭔가 깨지고 때로는 고장나는 것들을 고치는 시간이 아닌가. 핸드폰을 고치려면 서비스 센터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성전을 찾고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정말 도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고쳐주는 시간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시간은 우리의 고장난 여러 가지 것들을 정상적으로 서비스 받는 그러한 시간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둘째 아이 제가 아파트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그 아파트에는 이 차량, 요즘에 아파트 다 그렇잖아요. 외부인들이 오면은 방문 차량 신고를 하잖아요. 안 하면은 그냥 강력 스티커 한번 붙어보니까 그 제일 따이더라고요.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러 갔는데 근데 강아지 이제 응가도 좀 누이고 하려고 데려간 애를 경비실에 이제 제가 신고를 하려고 쭉 적는데 경비원 한 분이 추우니까 들어오시라고 이래요. 저는 경비 관련된 분들이 그다지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다지 나쁘게 한 것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눈이 와가지고 막 좀 춥기는 상당히 했었거든요. 그렇게 실내로 금방인데도, 아이고, 들어오시러 이러니까 얼마나 제가 고맙던지, 강아지가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이러면서도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따뜻하고, 정말 바깥에는 엄청 추웠지만, 추우니까 들어오라는 그 말씀 한마디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계시는 이 아파트는 참, 정말 이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이, 정말 참 잘하시는구나. 이게 뭐 방문차 다녀간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좋은 그런 말 한마디에 정말 그 온기를 엄청나게 느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삶은 정말 자기가 맡은 본연의 일들을 정말 넘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비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비자. 중국 전국 시대에 이제 정치 사상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죠. 예. 이분이 이제 교훈의 말씀을 이제 많이 주신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배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천이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데 정작이 중요한 거는 실천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건강이별도 마찬가지고, 참 실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가리는 것도 그렇고, 건강기별을 몸에 적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삶에 나타내는 것도 그렇고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 식욕 이런 거를 절제하는 것은 정말 더더군다나 쉽지가 않고, 그래서 실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 여기는 보면 이제 제왕학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온 건데, 이번에 아마 윤석열 총장이 이런 말도 했어요. 삼류 리더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자신의 능력, 삼류. 근데 이류 리더는 남의 힘을 이용한다. 일류 리더는 남의 지혜를 이용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는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전문가를 잘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을 잘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씩 더 보태가지고, 고집이 센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고집이 한때는 한 고집이 있는 사람인데, 고집 센 것도 이게 사실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옳고,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혜가 분명히 더 나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나만 옳다는 그런 고집, 아집이죠, 아집. 그건 사류. 이게 반드시 옳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씌우는. 그거는 사류. 그렇다면은 특급 리더는 어떤 분이 특급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를 활용하면 인류 리더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특급이 아닌가. 사람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큰 잘못하는 건 쉽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잘못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무더기이다 이랬습니다. 작은 흙무더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작은 거에 좀 그냥 소홀할 경우가 있죠. 좀 급하면은 아슬아슬하게 신호 위반 비슷 무리하게 해가지고 가기도 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차로도 때는 사실 저는 업무용 차 중에 이 코란도 스포츠는 이게 화물차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차로 고속도로에는 1, 2차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차는 뭐 잘 나가는 차인데 1, 2차로를 못 들어가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3차로, 4차로에. 그런데 이제 1, 2차로 들어갔다가 이게 간혹 순찰차에 이게 이제 적발이 되면은 단속을 하기도 하거든요. 단속 저 2번 다 해봤거든요. 서울에서 한번 해봤고, 저는 뉴스타트 갔다가 저기 남해 고속도로에서 한번 단속도 해봤고. 네. 그래서 작은 잘못을 쉽게 하다가 단속을 당해보면은, 이거 그렇구나. 무심코 다니다가, 물론 안전을 위한 것이긴 한데, 제가 타는 차는 사실은 승용차에 가까운 화물인데, 어쨌든 단속을 당하면 한동안 또 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옛 경은에도 어떤, 다들 잘 아시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작은 잘못이 결국은 커져가지고 큰 잘못을 별로 죄의식 없이 범하게 된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만 의지해서 밝히고자 하면 보는 것이 적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도 아마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루벤스라는 그 작가의 작품인데 이 작품 내용이 젊은 여인의 젖가슴을 늙은 남자 노인이 빨고 있는 모습. 그 내용을 모르고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외설스러워요. 그게 네덜란드 국립미술관인가 지금도 소장이 되어 있다 그래요. 젊은 여인의 젖가슴을 나이 많은 남성 노인이 빨고 있는 이것은 모르고 보면은 굉장히 민망한 그림입니다. 이 작품이. 그런데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 먹지 못하고 굶겨서 죽이는 아사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여인은 딸인 것입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그 노인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에게 젖을 먹여서 아버지를 살려내는 그런 것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는 내 그냥 생각대로 그냥 뭔가 그냥 상황을 그냥 판단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죠. 사실 전후 사전을 알고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일부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한다든지 누구를 재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은 일부이고 내가 보지 못한 많은 사정이 또 있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위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에 인간 도구들을 통하여 당신의 성령으로 역사해 오셨다. 이랬습니다. 그 119 그 군안 차량 있지 않습니까? 119 군안 차량.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막 탑재되어 있더라고요. 크레인 비슷한 것도 있고, 뭐 하여간에 뭐 찌그러진 거를 뭐 밀고 당기고 해가지고 뭐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가진 군안차인 것 같은데, 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면 많은 사람을 119 구단 차량이 많은 사람을 구해주는 것처럼 지금도 세상에 오늘 뭐 최입상 기도 말씀도 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 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7쪽에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목적을 다 이루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신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뭡니까? 특권을 주신 거죠. 직장인들 이렇게 퇴출시킬 때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해를 안 주는 겁니다. 이해를. 사람이 특히나 직장을 가진 사람이 할 일이 없다면은 그 용도 폐기 아닙니까? 이게 못 견뎌요. 관두고 나가야 돼요.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겠지만 할 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뭐 공기업도 그렇고 정년은 안 됐는데 구조조정이나 이런 게 하고 싶을 때 협조 잘 안 하고 하면은 그냥 보직을 안 주잖아요. 보직을. 그러면 사람이 비참해져요. 할 일 없으면은
사람이 뭔가 이게 뭡니까?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 그냥 관두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참 특권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도구는 이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주인 잘못 만나면 이 도구가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이게 훌륭한 일을 해내는 좋은 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싫으면 뭐가 됩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죠. 사단이 주는 달콤한 것들, 유혹들 맛보면서 사단의 도구가 나쁘지만은 않을 거예요. 지금 그럴듯하게 그냥 맛깔나는 것들도 많이 주니까 사단은. 근데 결국은 뭡니까? 멸망의 길로 함께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설교는 20분 정도가 좋다. 어떤 전문가의 책에 30분 이내가 좋다. 더 많이 하면 은혜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에 마무리해 보려고 오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흉기가 될 것인가.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이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을 때는 이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죠. 흉기가 되어서 세상을 해치는 사람을 해치는 생명을 다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겠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택받은 분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라 믿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정말 기쁘고 거룩한 일들을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